오늘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14번째 시간을 오늘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로써 이제 우리는 확실한 지식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 발걸음이 어느 지점쯤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입니다. 계속합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귀한 은혜, 그것을 누가 덧입는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그 은혜를 덧입게 되어져 있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우리가 연합하는가 하면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죠. 이건 참으로 놀라운 신비입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연합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죽으심이 어떻게 나의 죽음이 되고 주님의 부활하심이 어떻게 내 부활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비입니다. 그리고 그 신비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된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참된 믿음을 계속해서 추적해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참된 믿음이 우리는 막연한 것으로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교리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우리가 믿는 어떤 무엇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그 확실한 지식을 믿는 굳은 신뢰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었죠. 그리고 우리는 그 확실한 지식으로서의 성경의 모든 진리를 아름답고 귀하게 요약하고 있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성령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우리가 늘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에서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의 그 대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일 그 중요한 내용 하나하나를 설교의 방식으로 만약 하려고 하면 적어도 5편, 제가 좀 상상을 해봤어요. 적어도 5편, 아니 조금 그래도 충분하게 다루려고 하면 한 10번 정도는 말씀을 나눠야 이 구절에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지금 유리문답에 우리가 믿는 내용인 교리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조금 염려가 돼서 다시 그래도 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과 또 이해하시기를 여러분에게 부탁을 먼저 좀 드립니다. 여러분이 교리를 다루는 것은 사실 머리를 좀 차갑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뜨거우면 큰일 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머리는 차가워야 되고 가슴은 뜨거워야 되죠. 그렇죠? 머리가 뜨겁고 가슴이 차가우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정말 큰일 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교리를 공부할 때는요, 가슴을 뜨겁게 하는, 물론 그 가운데 은혜가 있어서 그 속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고 파악하는 머리를 차갑게 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주일 예배의 설교 시간에 그렇게 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차일피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잠시 좀 머리를 차갑게 하는 과정이지만, 그러나 교리를 차근차근히 우리가 밟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가슴이 좀 뜨겁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요 예배에 여러분 같이 하십시오. 금요기도회에 함께 하십시오. 새벽에 말씀 나눔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 함께 하십시오. 그 은혜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뜨겁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께서 양해하시겠죠. 우리의 머리를 차갑게 하고 우리가 믿는 내용의 바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것을 배워가고 정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핍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좀 안내를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주보에 삽입해드린 말씀 나눔지를 살피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 보다 좀 더 용이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이 바로 그것인데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부터 시작해서 사도신경의 마지막까지 우리 같이 한번 더 고백해 보도록 하실까요? 성령을 믿사오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앞서서는 성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구속하심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만 창조하신 거 아니죠?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성자 예수님이죠. 우리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실행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하시고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다스리시고 그리고 마침내 다시 오실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그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신 일이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실행을, 그 성취를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적용되도록 하십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적용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여기에는 바로 이런 것이 고백되어 있죠. 성령님이 성부와 성자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냥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하나님, 세 인격이신 우리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은 그 본질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우리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죠. 그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성자 예수님과 참된 믿음으로 연합되게 하는 일, 그걸 누가 하시는가? 그걸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하신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듣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고 믿음을 갖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내게 주어진 건가? 내가 믿은 건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내가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내게 그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적용하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고 나서 그리고 그 성령께서
그 구원을 적용하시는데요. 그 적용하시는 일들 속에는 단지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되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형편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교회가 거룩한 것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거룩합니다. 어떤 교회가 거룩할까요? 흠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도 많고 분쟁도 많고 여러 사건 사고가 많은 오늘 우리의 교회들이 거룩한 것일까요? 그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겠죠. 여러분, 그것이 그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인가 하면 같이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이곳 장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곳은 성전은 더더욱이 아니죠. 이곳은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교회는 영원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영원하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 그 의미가 여러분 흠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도 많고 분쟁도 많고 시끄럽기 그지없는 그 교회가 영원하다라는 뜻은 결코 아니죠. 사도 바울이 세운 초대교회 가운데 남아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 교회가 영원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걸까요?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그 모임으로서의 교회가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거룩한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죠. 흠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거, 억지로 전혀 거룩하지 못한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데 위에다가 이름표만 거룩하다라고 갖다 붙이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눈에 보여지게 되어지는 우리가 삶 속에 늘 만나는 우리의 교회는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지만 그것을 거룩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요,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교회 안엔 참된 신자가 있는가 하면 외식하는 사람들도 거기 같이 있거든요. 참된 신자만으로 구성되어져 있어도 어려울 것인데, 여러분, 교회 안에 양과 그리고 염소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거룩할 수 없죠. 교회가 거룩한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임의 그 교회가,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교회들 속에는 탈도 많고 문제도 많지만 주님,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교회가 그런 것이고, 참다운 주님께서 성도들로 구성하신 그 교회는 거룩한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글 사도신경에는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생략됐습니다만, 원래 얘는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보편적이라는 말도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무언가 완전히 새로운 교회, 그런 걸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보편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교회들마다 특별한 것일까요? 당연히 보편적인 것이겠죠. 역사로부터 구약으로부터 신약의 모든 과정들 가운데
모든 교회가 함께 공유해 왔던 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만일 어떤 교회를 만났는데 그 교회는 들어본 적도 없는 신선하고 새로운 어떤 해석들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새로운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바른 복음을 가진, 바른 믿음을 가진 교회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이단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단일 가능성이 훨씬 높죠. 오늘 우리의 성정은 새로운 거, 새 거, 프레시한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소망하지만, 여러분 만일 그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역사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성도들을 함께 복음으로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보편적입니다. 과거의 교회와 오늘 우리의 교회가 보편적으로 공통적입니다. 그런 뜻에서 교회는 보편적이고 또 한편 거룩하다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먼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에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성도가 함께 교제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천주교의 사도신경은 조금 달리 되어져 있습니다. 천주교의 사도신경은 여러분께 나눠드린 종이에는 제가 각주로 달아놨어요. 각주로 달아놨어요. 여러분께서 그냥 참고로 하십시오. 이것이 그릇된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주교회의 사도신경에는 성인의 통공함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통공함이란 말이 어렵잖아요. 공로와 그리고 선행을 서로 교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서로 통할 수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죽은 성자와 살아있는 자가 공로를 서로 통하여 함께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 고백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개신교회에서의 고백하는 고백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죠.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자에게 구합니다. 왜 성자에게 구할까요? 성자는 자기 자신에게 훨씬 더 차고 넘치는 공로와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공로와 의의를 가진 성자가, 성인이 하나님께 간구하면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소위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열심히 성자에게 간구하면, 성인에게 간구하면 성인이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연옥에 있는 이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고백해서 성인의 통공함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죠.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교통하는 것은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교통해서 우리의 가진 것을 서로 나누어 가진다면, 여러분 무엇을 우리는 나누어 가져야 될까요? 내 것을 나누어 가질까요? 우리가 함께 나누어 가지는 것은 주님의 모든 생명을 주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제하는 것, 서로 교통하는 것,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인데, 그 가진 것이란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신 것들 중에 주님께서 주시지 아니한 것이 있으십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또한 동시에 그 속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나누려고 하면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내가 애써서, 내가 열심히 해서 축적한 것들이거든요. 아무리 봐도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나누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내 것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게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면 그러면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것과 직접적으로 같지는 아니하지만 저는 종종 새벽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교회가 제 겁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희망찬 교회가 제 겁니까? 주님, 우리 희망찬 교회가 우리 성도들 겁니까? 우리 희망찬 교회가 주님 거 아닙니까? 라고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뭔가가 잘 되지 않을 때도, 좀 속상한 일이 있을 때도, 그것을 주 앞에 의탁하다가 좀 안절부절하는 마음이 좀 들 때도 바로 그때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주님, 교회가 저희 겁니까? 제 겁니까? 우리 성도들 겁니까? 주님, 이 교회가 주님 거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주님 마음대로, 주님 마음껏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마음속에 있던 조급한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마음속에 무언가 답답하던 것들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내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 교통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언제 무엇을 우리가 교통하는가 하면 통상 대개는 우리에게 있는 것들 중에서 잉여로 남는 거, 내게 꼭 필요한 건, 여러분 그건 내가 꼭 지켜야 되잖아요.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지켜야 되고 내게 필요한데 잉여로 남는 거, 그걸 우리가 보통 서로 나눕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꼭 그런 게 아니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땐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라고, 그래서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되는 것이, 주님, 제가 가진 저의 건강, 저의 가지고 있는 작은 지력이나 지혜, 주님 제게 있는 알량한 어떤 경험치, 많던지 혹은 좀 적던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주님 이게 제 겁니까? 주님 이게 제 게 아닙니다. 이게 다 주님 겁니다. 잠시 제가 맡아가지고 있으나 주님에게 다 주님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저녁 여러분께서 집에 돌아가셔서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 기도하실 때든지, 혹은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혹은 일과를 시작하면서 주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고백하게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아멘이 적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요, 여러분 절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다 가져가실까 봐 절대로 하나님 안 그러십니다. 절대로 안 그러시죠. 네가 그걸 아는구나, 네가 내가 준 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내가 너에게 주는 걸 그렇게 너에게 좀 줘도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더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필요해서 하나님 이게 다 제 거 아닙니다, 주님 겁니다 그랬더니 내 것, 네 것도 내 거, 하나님께서 그러실 리가 없죠.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 혹은 내일, 아니 수시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들, 주님 제게 있는 모든 것들, 제 건강, 제 지력, 제가 가진 경험치,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네트워크, 내가 가진 소유, 이 모든 것들이 많든지 적든지 주님에게 다
주님 겁니다 라고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하겠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적용시키지 않으면 입 한마디도 떼어서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그 고백을 하겠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거, 만일 앞에서 목사가 그런 소리 하면 저 목사 흰소리 한다라고 생각하겠죠. 성령께서 적용해 주실 때,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적용할 때 옳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 용서가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니던가요? 그런데 그걸 왜 성부 하나님 때도 아니고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에 관한 고백을 할 때도 아니고 성령에 관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이 대목에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까요? 예, 바로 그거죠.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시는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중보자로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객관적으로 역사 속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객관적인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게 된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적용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방향이 결정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얻게 됐을 때 이것이 여러분의 어떤 선택이나 여러분의 결단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구속의 은혜를 적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된 거죠.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주의 복음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귓등으로 널어버리고, 어떤 이들은 그 복음을 듣고선 그 복음에 대해서 아멘으로 반응하고 순복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성령께서 그 구속의 은혜를 적용시켜서 된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분명 태신자들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가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하게 여기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이 들려져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 그 좋은 선물을 줌으로 마음이 열리도록 하는 것, 그거 맞겠습니까? 식사 대접을 잘 해서 살살살살 구슬려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속의 은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적용시켜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일인데요, 선물 준다고 해서 혹은 식사 대접한다고 해서 살살살살 구슬린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해서 구원이 이르를 까닭이 있나요? 구원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그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하심과 은혜로 우리 속에 그 구속의 은혜를 적용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하게 결정되는 겁니다. 그건 뭔가 하면 우리에게 아무런 칼자루가 없거든요.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일이죠. 주님, 제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제 남편에게,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여 성령께서 오셔서 그의 마음 가운데 그 구속의 은혜를 적용시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죄 용서하여 주심이 바로 이 성령에 대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하라는 대목에서 주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대목은 여러분께 나눠드린 나눔지에 4번의 작은 항목 2번을 좀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몹시 주의해야 될 면일 텐데요. 이것은 죄 용서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받을 때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참 규모 있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받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파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박옥수 기쁜 소식 선교회, 이호한 생명의 말씀 선교회, 대한예수교 침례회, 기독교 복음 침례회 참고하시라고 좀 적어놨는데요. 여러분 여기 다 이단들입니다. 왜 이들이 이단일까요? 이들이 무슨 몰몬경이라도 가지고 있습니까? 이들이 성경 외에 어떤 다른 책이라도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아니함에도 이들이 이단이라고 정죄함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드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들의 부르는 이름이 구원파인 것처럼 이들은 구원의 확실성이라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과대 포장합니다. 죄악의 심각성을 경고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지에 대해서 이들은 그것을 간과합니다. 이러하든지 저러하든지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구원파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진 않으셨나요? 여러분 그게 구원파입니다. 구원의 복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바르게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구원의 복음은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이전에 이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 것인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와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해되어지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구원의 복음이 값싸게 들려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죄악의 심각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그것을 엄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데 주 예수와 연합할 것을 힘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구원파가 바로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훗날 언젠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또 살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만 복음은 양편으로 같이 선포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내가 주 예수를 믿긴 믿는데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이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선포될까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두려워 떠는 이들에게 선포됩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 예수를 믿었으니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내가 이러든지 저러든지, 내가 심지어 지금 잠시 얼마 동안 신앙생활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를 다시금 교회로 불러내실 거야. 지금은 난 교회를 가기 싫어. 난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 그렇지만 난 알아.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부를 거야. 무슨 근거 없는 믿음일까요? 그런 이들에겐 히브리서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히브리서 6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성령에 참여하고도 다시 타락하면 두 번째 회개 기회가 없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어느 한편으로 치우쳐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 떨고 염려하는 이들에게는
너의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전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실 거야! 라고 생각해서 마치 구원파처럼, 구원을 마치 따놓은 당상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한번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다시 타락하면 두 번째 회개의 기회가 없다라고 무서운 경고를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이 고백의 무게를, 이 고백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것이 가볍고 경박하고 천박한 것이 아니고 이 죄 용서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무겁고 가치 있고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를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떠올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이 믿음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들려지는 주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다 해서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즉시로 그리스도께로 올려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육체는 이 땅 가운데 흙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과거에 신학적인 이 사고가 좀 미성숙했을 때 그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어떤 고민을 했는가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매장해야지 화장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왜요?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면 저 주님 곁에 있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육체와 결합해서 다시 부활체를 입게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화장하면 부활할 몸이 없잖아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은 그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께서 부활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실까요?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나중에 부활했는데요,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아빠가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100살로 돌아가면 나중에 부활할 때 100세의 얼굴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허리는 꼬부라져 있고? 만일 6살, 7살 때 혹시 부름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부활할 때 6살, 7살의 모습으로 부활하나요?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체가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의 손과 발과 달랐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는 날 부활할 때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함께 받아 누려서 부활체로 완전히 바뀌게 되어진 그런 부활체로 우리가 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사도신경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영광된 몸을 덧입어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여러분 이게 왕놀이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왕노릇하는 것,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마음껏 누려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주 안의 평강을 누리며 사는 왕노릇할 것이라고, 그것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라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성령께서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적용하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이 확실한 지식이 아름답고 그리고 효과적인 유약인 사도신경을 우리는 수주간 말씀을 살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또 다음 주에도 또 수시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우리가 고백하겠죠. 여러분 그 고백을 할 때 조금 천천히 고백하시면서 그 고백 속에 담겨 있었던 의미들을 하나씩 하나씩 떠올려 보실 수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주 앞에 탐복하며, 주님 제가 이걸 믿습니다, 주님 이걸 제가 믿다니요,
이걸 믿는 제가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주 앞에 고백하며 날마다 참된 믿음 안에 주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확실한 지식으로서 사도신경의 그 의미들을 아버지, 우리가 수주간 다시 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습관처럼 마치 암송하듯 우리가 고백하던 이 신앙 고백들이었는데, 이 신앙 고백 속에 이토록 아름답고 귀한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줄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알았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이 믿음 주신 것을 먼저